6장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하다. 그때의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신자들에게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과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는 제자회의를 소집하여 제자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저버린 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서 모두에게 신임을 얻고 성령 충만하여 분별력 있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맡은 본분인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회중이 그 생각을 아주 좋게 여겼다. 그들은 다음 7사람을 뽑았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출신의 개종자 니골라. 회중은 그들을 사도들에게 보였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일을 위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번성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이 믿음을 따르게 된 제사장들도 많이 생겨났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그때 회당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나서서 변론으로 그를 누르려고 했다. 그 무리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자 그들은 그의 지혜와 영적 기계를 당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몰래 사람들을 매수해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 백성과 종교 지도자와 종교학자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그들은 스데반을 잡아서 최고 의회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자신들이 매수한 증인들을 앞세워 이렇게 증언했다.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율법을 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한 모세가 우리에게 준 관습을 다 내버릴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최고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7장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때 대제사장이 말했다. 내 자신을 변호할 말이 있느냐? 스데반이 대답했다. 친구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이주하기 전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그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발붙일 곳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후에 이 땅을 그와 그의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이 낯선 땅으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종이 되어 가혹한 대우를 받을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개입해서 너희를 종으로 삼은 자들을 처리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할례로 그의 몸에 표를 남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그 몸에 할례의 표를 남겼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가 되고 야곱이 12조상들의 아버지가 되는 동안에 그들은 저마다 언약의 표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상들은 시기심에 불타서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이집트 왕 바로의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개인적 사물을 비롯해 온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어 사람들의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배고픈 우리 조상들은 양식을 얻고자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조상들을 보내어 알아보게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그들은 양식을 구하려고 이집트로 다시 갔습니다. 그 방문 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야곱 일가를 바로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75명이나 되는 일가족을 모두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 일가가 이집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죽고 그 후에 우리 조상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세겜으로 옮겨져 전에 아브라함이 하몰의 자손에게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산 무덤에 묻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집트에 있던 우리 백성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버리게 해서 비바람 속에 비참하게 죽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척 준수한 아기였습니다. 부모가 3달 동안 그 아기를 집안에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밖에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딸이 그를 구해내어 자기 아들로 삼아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최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상이나 체력이 모두 대단했습니다. 40살이 되자 모세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그들의 형편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그는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끼어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눕히고 싸움에서 진 형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는 히브리 형제들이 자기가 그들 편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을 그들을 구해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데 모세가 다툼을 말리며 그들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권했습니다. 그들은 형제 사이인데 왜 서로 치고 싸우는 것이오? 싸움을 시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소문이 퍼진 것을 알고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살면서 그는 2 아들을 낳았습니다. 40년 후 시내산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으로 가장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어 자세히 보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소스라치게 놀란 모세는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내가 그들을 도우려고 왔다. 그러니 너는 준비하여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다시 보내겠다. 이 모세는 전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당신을 우리 책임자로 세웠소? 라는 말을 듣고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천사를 통해 불꽃을 발하시던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구원자로 다시 보내신 사람입니다. 모세는 노예 생활에서 백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전역과 홍해와 광야에서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베풀고 행했습니다. 이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광야에 모인 여러분의 조상들 사이에 서서 그가 받은 생명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옛 생활 방식을 갈망하며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인적조차 없는 이곳으로 끌어낸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누가 알겠소? 그때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희생제물을 바치며 자기들이 대단한 종교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것처럼 자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다 예배하게 두고 그 결과를 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그 결과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이스라엘, 너희가 40년 광야 시절 동안 내게 짐승과 곡식 제물을 가져온 적이 있더냐? 전혀 없었다.
너희는 전쟁의 신, 음란의 여신에게 산당을 지어주느라 힘을 다해 그들을 예배하느라 너무 바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빌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에게는 참된 예배를 드릴 장막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은 장막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따라갔고 그 장막은 다윗의 때까지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구적인 예배 장소를 구했고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목수와 석공이 만든 건물에 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그것을 잘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을 쉬는 곳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내가 물러나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쉴 곳은 이미 지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지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계속해서 웬 고집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여러분의 귀는 꽉 막혀 있습니다. 성령을 고의로 무시하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언자들 가운데 그 같은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일찍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은 의로우신 이가 오실 것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문의 전통을 잇고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배반자이며 살인자입니다. 천사들이 선물 포장까지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건만 여러분은 그것을 함부로 써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난폭해지더니 야유와 휘파람과 욕설을 퍼붓는 폭도로 변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그 곁에 서 계신 예수를 보았다. 그가 말했다. 아, 하늘이 활짝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곁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폭도의 고함과 야유가 스데반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들은 사정없이 달려들어 그를 시내 밖으로 끌어내어서 그에게 돌을 던졌다. 주동자들이 겉옷을 벗어놓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지키게 했다. 돌이 비오듯 쏟아지는데 스데반이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을 받아주십시오.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모두에게 들릴 만큼 큰 소리로 기도했다.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다.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 8장 마술사 시몬. 이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졌다. 사도들만 빼고는 전부 흩어졌다. 선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묻고 엄숙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몹시 사나워진 사울은 교회를 초토화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녀 할 것 없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한 성에 내려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이 듣고 기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들은 그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았다.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면서 큰 소리로 대들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빌립이 오기 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성에서 마술을 행했다. 그는 유명한 인물처럼 행세하며 마술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그의 말에 복종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초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를 위대한 마술사로 불렀다. 그는 그곳에 있은 지 오래되었고 누구나 웬만큼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빌립이 그 마을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시몬을 잊어버리고 곳곳에서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순간부터 그는 빌립을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하나님의 모든 표적과 기적에 매료되어 그는 도무지 빌립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보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게 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 아직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는 흥분하여 돈을 꺼내며 말했다. 당신들의 비밀을 내게 파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부르는 대로 들으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당신은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다니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이요. 흥정을 맺고 뇌물을 바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소. 지금 당장 당신의 행실을 고치시오. 하나님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시오. 내가 보니 이것은 당신의 고질적인 습관이오. 당신한테서 돈을 탐하는 냄새가 진동하오. 시몬이 말했다. 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되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도는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널리 알렸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지나는 사마리아의 마을마다 메시지를 전했다. 에티오피아 내시. 그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걸어가거라. 그는 서둘러 움직였다. 그는 길을 가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제무 대신으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마차를 타고 가며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마차에 올라타거라. 빌립은 옆으로 달려가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물었다. 읽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시가 대답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차 안으로 빌립을 청했다. 그가 읽고 있던 구절은 다음과 같았다.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공정한 재판도 없이 조롱과 멸시를 당했다. 그가 이 땅에서 격리되었으니 이제 누가 그를 자기 백성으로 여기겠는가? 내시가 말했다. 말해주시오. 예언자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구절을 본문 삼아 내시에게 예수를 전했다.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들은 냇가에 이르렀다. 내시가 말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마차를 멈추게 했다.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고 빌립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그 후로 내시는 빌립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애초에 얻으려던 것을 얻었고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길을 갈 수 있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그 길을 따라 있는 모든 마을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